자, 오늘 4월 18일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기도하시고 어려운 시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소의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이들이 이 필리핀과 또 한국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예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하면 예배하지 않는 그런 거짓 예배자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길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그 이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라.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심, 오 신실하심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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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난 1년 여간을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무엇 하나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어두운 인생을 우리가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것들, 상황적인 것들, 내 마음의 감정적인 것들, 지금의 나의 현실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웠던 실패했던 삶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실패했던 우리에게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어두움의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을 알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고 아버지 무엇 하나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졌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서 실패했던 삶도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주의 시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음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실패했던 이들이 다시 일어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아버지에 있던 이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여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는 앞을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내일을 알 수 없고 내일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매일매일 양식, 내일 먹을 양식이 지금 당장은 없지만 그러나 내일 새벽이면 또 내려주실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하시듯이 지난 1년여 동안 시간 동안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치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약속과 말씀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다윗이 이 동굴 저 동굴로, 이 광야 저 광야로 유리하며 다녔을 때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그 시련이 언제 끝날지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기간에 가장 뜨거운 믿음을 유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이 가장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기도로 산도 옮기고 기도로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내려진 재앙을 주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신만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백신 나온 이후로 오히려 4차 대유행이 전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백신이 없어서 쩔쩔매는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그런 나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기다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하나님 속히 끝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한인 복음화와 필리핀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뜻을 아버지 이루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뜻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언제가 이 땅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소수의 성도가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올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에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이 필리핀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 빨리 입국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속히 와야 될 성도들에겐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자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야 될 행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세 번째 책.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자의 친구 예수. 다시 한번 시작. 실패자의 친구 예수. 지난 3월 달에 전직 대통령의 그 차남인 아무개 씨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사람들에게 적잖은 좀 혼란을 줬던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변화를 받아서 회심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된다는 소식이면 이렇게 함께 축하해주고 그 앞길을 축복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축복하고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통해서 그 정권을 그냥 장악을 해버렸어요. 이 군대의 힘으로 그냥 정권을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1980년 5.18 광주 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람이에요. 그 무력으로 진압해서 죄 없는 수백 명의 시민들을 학살했고, 지금 뭐 미얀마 같은 상황이죠. 미얀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백 명이 죽고 다치고 이런 일을 겪고, 그리고 스스로 대통령이 된 그 나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대통령이 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버지가 지은 잘못이니까 뭐 자식은 죄가 없겠죠. 아버지가 잘못한 거니까. 하지만 이 아들 역시 아버지가 대통령 시절에 부정 축제를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큰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17년에 탈세 혐의로 벌금 40억 원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징역 3년을 살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들었던 이 찬송 소리에 감동을 받아서 이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소한 후에 정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출석하고 있는 판교 쪽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유명한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을 전도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전도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을 포함해서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런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런 내용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후로 그에게 변화된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말 그분이 청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목사가 돼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거고요, 그의 변화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크게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실패자의 친구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늘 실패자의 친구셨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 속에 희망을 보신다. 다시 한번 시작. 실패 속에 희망을 보신다. 사람들은 실패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 속에 다른 희망을 보시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은 실패자라고, 자신은 낙오자라고, 다 끝났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주님은요, 우리의 실패 속에 또 다른 희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실 때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레위라는 이름을 보면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봐서 이 사람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레위인들은 나머지 11개 지파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12지파 중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의 뜻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막과 성전의 일과 예배와 제사와 관계되는 그런 섬기는 일을 이들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는 세리였어요. 세리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항구의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다른 세리들보다는 조금 직위가 높았던 그런 세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꽤 높은 사람, 세리 중에도 꽤 높은 사람이었을 거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까지 3개 언어를 다 말할 줄 알고 쓸 줄 알고 세리였기 때문에 계산까지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그 중한 과세를 물립니다. 이 지금처럼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조금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손으로 다 고쳐가지고 백성들에게 아주 과한 세금을 바치게 해서 그 바친 세금의 일부를 착복을 하는 일이 정말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는 그 사람들은 이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기꾼이고 악질이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그런 날강구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했고, 또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고 로마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 세리들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돈은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축제한 돈들이 많았기 때문에 돈은 많았지만, 하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세리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은 이방인과 같은
이방인과 같은 죄인이라고 아예 취급을 그냥 열애로 해놨습니다. 성전에도 못 나갔어요. 몸을 파는 창기와 같은 자들이라고 비호하고 조롱하고 싫어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세리들이었어요. 레위의 아버지는 알페오라는 사람인데, 레위가 당시에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이, 알페오의 가정이 꽤 부유했던 가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부유해서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었고, 또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있었고, 큰 집에서 하인들을 부리면서 풍요롭고 넉넉한 그런 삶을 레위는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공허했어요. 먹는 것, 갖고 싶은 것으로 다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갖고 싶은 것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서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다 하는데 뭔가 마음이 항상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여기 왔을 때 오기 직전에 저랑 이제 헤어지면서 우리 집사님들 한우를 그렇게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오기 직전에 제가 한우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여기 오니까 한우가 그립더라고. 한우 참 맛있는데 그거 그립더라고요. 그런데 그 맛있는 한우를요, 여러분,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해보세요. 입이 물려요. 다음날 눈 떴는데 또 한우 먹으러 가자 그래. 또 먹어요. 정말 불러요. 이것저것 나는 다양한 음식을 좀 많이 먹을 거야 해가지고 여러분 뷔페를 먹는다고 해보세요. 뷔페를 오늘도 먹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삼시세끼를 뷔페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날도 삼시세끼를 뷔페로 먹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질 수가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거는 잠깐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금방 물립니다. 금방 실증이 납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7절 말씀에 모든 강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모든 욕망을요, 무엇으로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먹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고 누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끝이 없습니다.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지만요, 바다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바다와 같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잠을 줄여가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다 채우겠습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걸 보고 갖고 싶은 거를 내 눈앞에 갖다 놔야 되고,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근사한 것들을 내 앞에 갖다 놔야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매일 봐보세요. 만족이 안 돼요. 금방 실증이 나요. 그거 이제 좀 지나면 치워버려야 되는 거야.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말 많이 듣고 싶어서 듣고 또 듣는데, 그런데 이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가이면서 사상가인 몽테뉴가 탐심은 일체를 얻고자 욕심내어도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했어요. 탐욕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조금만 더 그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본다든지 또 연예인들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만 더 하다 망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걸 이걸 채우려고 계속 조금만 더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망해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그냥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탐욕이라는 것의 특징은요, 탐욕 자체의 특징이 그거예요. 계속 욕심을 부리잖아요.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탐욕입니다. 탐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욕의 끝은 결국은 어디에 있냐면 허무함, 공허함에 다다르게 돼요. 여러분, 계속 욕심을 부리고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다 사보세요. 나는 목사님이 저렇게 말해도 갖고 싶은 거 한번 다 사보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중에 제일 최상급 핸드폰을 사. 그 다음에 또 다른 핸드폰 나오면 그것도 사. 자동차 중에 최고 좋은 걸 사. 옷 중에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 사. 가방 중에 제일 좋은 거.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그런데 그 끝이 뭔지 아세요? 허무해요. 공허해요. 이게 탐욕의 끝은 항상 공허함과 허무함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큰 부와 명예를 누리던 유명인들이, 뭐 연예인들이나 그런 유명인들이요, 우울증에 시달리잖아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 결국 자살로 이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하고 꼭 연결되냐면 허무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뤘는데 허무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세리 레위는 집안도 좋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재산도 많았고 연봉도 높은 아주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고,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갖고 싶은 건 가질 수 있는, 그건 다 누리고 가질 수 있을 만큼 풍요한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적인 것들과 환경적인 것들 아무리 해도 이 세리가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의 영혼의 공허함이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늘 마음의 한쪽 어디에서는 외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레위 지파였지만 그 혈통과는 다르게 셀이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종교적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는 이 레위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조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걷기도 하고 성막을 다시 설치하기도 하고 제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성전에 봉사를 했던 훌륭한 그런 믿음의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그 혈통을 이어받은 세리 레위의 영적 현실은 성전 예배에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일하던 갈릴리의 가버나움에는 나사렛 예수의 소문으로 사람들이 막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세리 레위도 들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채워질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유대 사회의 죄인이었던 자신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레위는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중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착복하고 부를 쌓아갔기 때문에 그는 도덕적으로도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 사회에서 인간관계에도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레위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은 사람도 있었고요.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온갖 나쁜 말을 그 사람에게 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라고 불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돈만 조금 있을 뿐이지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레위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적인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에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가득했고 세리 레위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레위를 볼 때 그냥 돈 많은 나쁜 놈, 악질, 흡혈비기 같은 놈, 이런 정도로만 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율법학자들도 레위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평가했습니다. 레위 자신도 조차도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레위를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성경 속에 인물들 중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면 여러분 모두 실패한 인생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생들 보세요. 다 실패한 인생들이었어요. 소망이 없던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한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의 희망이라고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의 희망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애국 군인을 죽인
살인자로 바로 왕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 40년간 양을 치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시기심에 눈이 뒤집힌 사울 왕의 이 창을 피해서 이 광야 저 광야 이 동굴 저 동굴로 전전하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못나고 죄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요, 저도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저도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가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실패한 인생이라 더 이상 내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실패한 인생 세리 레위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입니다. 마태. 이 사람이 레위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형제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마태의 아버지가 알페오입니다. 알페오. 근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리 레위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어요. 동생이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태와 그의 형제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12사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해서 그 향유를 바르려고 했던 마리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종 들었던 여인이었고 이 마태와 야고보의 어머니였어요. 유대 사회에선 완전히 실패했던, 돈만 좀 있을 뿐이지 완전히 실패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침을 뱉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 전체가 신실한 믿음의 명문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알페오 역시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었고 그 알페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실패 속에 희망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실패만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 속에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자를 통해 일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실패자를 통해 일하신다. 실패보다는 성공이 좋고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이 좋은 것처럼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성공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을 선택하지 실패하는 사람과 패배자를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사람의 선택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실패자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원래 승률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도움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실패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해주실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을 수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간절하고 절박하게, 왜?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세리, 마태, 레위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고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자기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하신 선생님을, 그 거룩하신 분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정말 상상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마태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다 버려두고. 자, 이것이 가난해진 심령의 특징입니다. 뭔가 여전히 내가 가진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쥐고 있는 거 이거 못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병에 한번 걸려보세요. 그동안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담배 끊으라 그러면 담배 끊어요. 술 끊으라 그러면 술 끊어요. 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운동해라 그러면 매일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휴지 조각과 같은 거예요. 쓸모가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자는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르쳐준 대로 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기가 좋은 사람, 여러분 일하기 좋은 사람은요,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낮아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내가 데리고 일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일하겠어요? 말하면은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고집대로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은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요, 실패했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실패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의 태도는 마태와 세리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사렛과 같이 작은 시골에서 온 예수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마태와 세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큰 잔치를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을까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비방하기 바빴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자, 31절 말씀도 보실까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심령들 위해서, 그 가난해진 심령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개척교회처럼 작은 교회들 두 곳에서 먼저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둘 다 처음에는 개척한 교회였고 두 번째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였어요. 소규모죠.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저한테 잘 맞았어요. 잘 맞았고, 제가 신앙생활, 전도사가 됐을 때 신앙생활 연차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저는 뭐 주일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신앙생활 연차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적당하게 작은 교회의 규모에서 사역하는 게 저는 잘 맞았습니다. 제 역량하고도 그게 맞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세 번째로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된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당시 대단히 뜨겁고 크게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저는 그렇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부목사로 사역해 본 적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이 젊은 목사가 그런 큰 교회에서 사역하려고 하니까 긴장이 많이 되는 거예요. 부임하는 첫날 인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주일날 새벽입니다. 잠이 안 오는가 잠이 깼어요. 잠이 깨가지고 성경을 이제 잠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순서대로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 부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의 성경을 제가 읽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참 부족해서 능력이 없는데 그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듯이 저도 그 어린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어린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 그냥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사역을 하겠다고 그 새벽에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놀랍게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신나게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맡은 청소년부를 제가 담당했는데 청소년부를 담당하고서 2년 만에 3배 가까이 부흥했어요. 이 청소년부가 3배 정도 부흥하고 제가 맡은 교구마다 부흥하고 저는 짧은 시간 안에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교만해졌어요. 돌아보니까 교만해졌어요. 제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딱 2년 걸렸거든요. 2년 만이에요. 그리고 그 후 저는 곤두박질을 쳐지게 되고 그렇게 잘하던 모든 사역의 날개가 꺾여지고 다 내려놓게 되고 억울한 일도 겪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후 2년간의 이 고난의 날들은 교만했던 저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이 낮아지자 주님이 저를 다시 쓰시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기독교적 문학가라고 할 수 있는 레오 톨스토이가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산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사람도 겸손한 사람에게 끌리는 거예요. 누군가 교만한 사람은 좀 멀리하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하고 손잡고 일을 하지 교만한 사람하고는요 손잡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낮추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굿뉴스는 하나님은 실패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예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까?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실패를 경험하고 비워짐과 낮아짐을 경험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준비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것 내려놨지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용될 준비가 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2가지 말씀 우리 나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 속에 희망을 보신다. 실패자를 통해 일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실패 속에 희망을 보신다. 실패자를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는 실패라고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주님은 그 실패 속에 또 다른 희망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패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진 그 실패자를 통해서 주님 일하세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어두움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얼굴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실패 현장, 어둠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다 끝났다고,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실패 속에 우리 주님은 또 다른 희망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이 그 실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실패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패 현장,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손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연약하여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졌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손 내밀어 나를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인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실패자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주여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나,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셔서 이 실패 속에서 다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다 끝났다고,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다 많은 것들 잃어버렸다고, 다 잃어버렸다고, 내일을 알 수 없다고, 앞을 알 수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실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희망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실패자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실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실패 속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인간의 실패 속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 동안, 지난 주간에 우리 90일 성경 통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9명이 이번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집에 기념품이 배송이 됐을 거고요. 또 이제 세부에 있는 분들은 컨테이너 타고 오느라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19분 우리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성경 완독하셨는데 축하드리고, 이후로도 여러분 매일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는다 그래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요번 다음 주에 4월 23일 날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또 있어요. 이번 주군요.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도 또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톡방에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도회가 매일 진행되고 있고요. 예수 동행 훈련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또 40일 또 1시간 제물 기도 또 한 12분이 또 참여하셔서 훈련 받으셨는데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 성도들 또 계속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기도 훈련이 잘 받아서 여러분 가정을 정말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올라온 우리 교회 웹주보 홈페이지에 있는 웹주보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래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새로운 물질 공급의 통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시는 은총이 오늘 실패자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힘입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마음에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